말씀은 나는 어떠한 쓰임을 받는 도구인가 자신한테 물으면서, 또 이 물음이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묻는 물음이다라고 경외함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어떠한 쓰임을 받는 도구가 되기를 원하는가, 그렇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하신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단도 역사하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이렇게 착각하는 혼돈된 존재이기 때문에 이 땅이 자기 땅인 줄 알고 있습니다. 사단은 원래 주님을 예배하는 천사였습니다. 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했다가 주님이 그 교만한 것을 가장 싫어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떨어뜨렸습니다. 그래서 공중 권세를 잡은 그런 이 파워로 그가 이렇게 두루 다니면서 자기가 공중을 잡았으니까 온 세상을 잡은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착각된 혼돈된 존재가 사단인데, 지금 이 하나님의 교회에 성령이 임하면서 증인된 사람들이 생명을 걸고 세상을 향해 나갑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을 향해 나가는 그런 사명을 받은 자 가운데 하나님께서 율법 속에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사울을 불러서 그 인생을 예수를 증거하는, 그것도 생명 걸고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드라마틱하게 그렇게 뒤집어서 그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를 이방 선교의 출발지인 안디옥 교회,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에서 리더십으로 있다가 금식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그를 세워 불렀습니다. 그와 바나바를 세워 불러서 이방의 사도로 파송받았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을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잘 마쳐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보니까 너무 참 고통스러운 일이 보입니다. 그것은 이 유대에서 바리새파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인이지만 아직 그래도 율법은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하나의 꼬타리를 이렇게 딱 집어서 주장하는 것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라고 하면서 그런 가르침을 몸 안에 이렇게 슬슬 흘리면서 다닌단 말이에요. 그것을 보니까 정말로 억장이 무너지겠죠. 바울이라는 정말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강의 위험과 짐승의 위험과 위협하는 강도들의 위험과 모든 위험을 브레이크트루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자기들이 지나갔던 그 자리를 다시 돌아오면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제자들이 세워지고 재생산을 위한 출산 속에 들어가면서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의 통로가 된 것을 보면서 큰 힘을 받았습니다. 복음 안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대로 살아가는 사람 안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케 하는 역사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시 복음은 정말 복된 소식입니다. 굿뉴스입니다. 이것이 들어가니까 사람이 삽니다. 그리고
파송받았던 그곳에 들어왔는데 이런 일이 생겼다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그 사울이요, 바울로 이름 바꿨잖아요. 네. 그가 한바탕 할 수 있는 사실상에 있어 성깔이 있는 사람입니다. 기록에 보면, 전승에 보면, 학자들이 보면 성깔 있는 사람이다, 확실하다. 그런데 그 성깔에 순간적으로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을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그에게 붙였습니다. 누가 붙였을까요? 불을 사단이 붙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나는 사단의 어떤 그 공격에서부터 자유한 사람이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은 할 수 있을 때 실제적인 우리의 삶의 실존적인 정황이 자유함 속에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유를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나를 지키면서 수신하고 제가하고 지구평천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안에서 깨어서 나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우는 사자와 정말 도둑같이 와서 너희를 물고 뜯으려면서 으르는거리며 돌아다니고 있다. 깨어있지 못하면 너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 그냥 그 연약함을 통해 가지고 휙 들어와 가지고 너의 감정에 불을 붙이고 혈과 육에 대한 싸움 가운데 들어가게 할 것이다. 이게 말이죠, 베드로가 경험한 것이기 때문에 베드로서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신념이 아니라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러기 위해서 너는 날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고 너의 모든 가치를 사로잡고 네가 하기를 원하는 모든 것들을 사로잡아서 주님께서 그 가운데 존중히 여기시고 주님의 뜻이다라고 인정해 줄 것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나는 무식하고 나는 부족하오니 그 모든 것을 사로잡아서 나를 다스리시는 주님 앞에 순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만 내가 순종합니다. 내가 순복할 때 순종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다스림 속에 내가 그것을 듣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살아계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대우해 드리면서 그분과 관계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지 않을 때는 우리도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사단을 휙 들어와 가지고 작업을 걸 수 있는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행전 15장에 벌어지고 있는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율법적인 삶을 철저하게 나름대로 살아왔던 그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사단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그래도 그 은혜, 그 값싼 은혜 아니냐? 너가 예전에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서 정말 너도 느낄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의롭게 되어 가는구나 라고 그렇게 계측할 수 있었던 너 자신의 그 신앙을 이렇게 재어볼 수도 있었던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도 이 신앙 은혜로 산다고 하지만 너무 널널하고 너무 그냥 공짜로 먹는 것 같고 그러면서 사단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틈새를 이렇게 드릴링 해가지고 파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도록 그렇게 사람들을 통해서 일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을 할 때요, 사단은
첫사람이 누군가라고 하는 것을 찾습니다. 아담을 찾았던 것처럼 그렇게 찾습니다. 첫사람. 그때 물론 아담과 이브 대표적인 인생 있었지만 어떤 공동체든지 한 사람을 통해서 드릴링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 사단은 어떤 작전을 쓰나 하면 수군수군 작전입니다. 무슨 작전이요? 수군수군 작전이에요. 조용한 작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방을 붙이면서 데모하는 그런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왜? 도적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적질하는 것은 그냥 밤중에 아무도 몰래 그냥 고양이처럼 들어오지 않습니까?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이 사단은 그런 전략으로 생각의 뚜껑을 거봐 이런 거야 이렇게 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수군 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그 수군 하는 것이 맞다라고 동의된 사람들이 있을 경우에 그래 가자. 우리 가서 그 동네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율법을 지켜야 돼. 그래서 그 정말로 상징적인 가장 확실한 부분으로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거야. 이렇게 행위적인 그 부분에 마음의 할례가 아니라 육체의 할례에 대해서 요구하면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것을 덜 이룬 양 하나님의 자리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사단의 아이디어입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그런 사단의 그 자리에서 교통전리하며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그리스도의 몸 안에 생겨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는 계속해서 분란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이렇게 되어서 꼬드기면서 그렇게 자기의 이론을 그렇게 하면서 복음을 와해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수군 작전으로. 자, 로마서 1장 29절에 보면 이 수군이 어떤 지평 속에서 이야기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 찬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하는 자요. 이런 사람들이 수군하는 자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컴퓨터 시대 속에 딱 그 수군을 쳐서 성경책에 찾기에 딱 서치 보세요. 그럼 수군이라고 하는 게 쫙 나옵니다. 아름답고 생산적인 것을 놓고 수군한다라고 적지 않았습니다. 수군.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악한 바이러스를 생명 공동체 안에 넣기 위해서 수군 작전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전략을 세우고 큰 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목적은 뭐냐면 사단도요 사람을 통로 삼고 세력을 확보하기를 원합니다. 자, 기억하십시오. 사단도 자신의 통로, 동역자를 찾는다. 이 세상의 가장 바보 같은 인생은 도둑놈 같은 사단, 진리 안에서 분별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턱 마음을 주고 꼭두가식처럼 움직이는 존재, 가장 불쌍한 존재.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즉 인스트루먼트로, 도구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누구 같이? 예수 그리스도 같이, 그런 것입니다.
너가 죽으면 너 안에 그리스도가 살리라. 이것을 복음 안에서 발견한 이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하면서 같은 스피릿 안에서, 같은 영 안에서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자 같이, 바로 그리스도와 같이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주님은 자기 자신을 의의 무기로, 의의 도구로 드려서 모든 불의를, 모든 죄악을 주께서 사해 주셨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할 때 주님이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의의 병기로 드릴 수 있는 사람, 의의 도구로 드리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 전진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그냥 아낌없이 드립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돌파의 도구, breakthrough instrument, 그렇게 breakthrough 할 수 있는 돌파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말은 돌파 시즌에 와 있습니다. 저는 함께 저와 돌파를 위해서 목사님 함께 서겠습니다라고 하는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있으면 점점 행복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심령에 떨어지고 그것이 들렸구나, 감사하다. 그래서 함께 돌파 기도하고 함께 주께서 주신, 기도하는 가운데 주신 그 말씀을 따라 돌파 순종하고, 그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주의 성령의 그 기름 부음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넘치는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은혜가 누려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바로 이것이 너의 삶을 들여서, 너의 몸을 들여서 나에게 드리는 영적 예배다. 바로 이 예배를 내가 너의 삶 속에 드러내기를 원하고, 그래서 너희가 와서 너가 엎드리면은 내가 성령과 말씀을 부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성품과 모든 것들을 부어주리라. 그럴 때 너 안에 입술에 권위를 주시고 권세를 주시고, 너가 내 뜻을 보고 선포하라, 말하라, 내 영광을 위해서. 그럼 너 말이 능력이 되어서 말하는 대로 되리라.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을 찾습니다. 그런 사람을 찾아요. 이것은 신비주의가 아니고, 신비한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삶을 돌파의 도구로 드리려고 하는 사람에게 강력한 기름 부어서 줘서 그 사람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그 입을 통해서 예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니까 그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에 연락되어지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노랫만 그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삶 속에 걱정 근심이 없는 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자기 자신을 그런 모습으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사람. 그럴 때 죽은 자에게 오셔서 주님께서 생명으로 오셔서 그를 통해서 통과하시는 역사, 그의 말이 주님의 말씀으로 선포되어질 수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쓰시는 도구요, 그 사람이 생명으로 뿐만 아니라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니다. 대체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신 아버지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답게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엎드릴 때 그래 기다렸다. 내가 얼마나 그 기도를 듣고 싶었는데 내 속을 시원케 하는 기도는 바로 내 보좌를 흔든다. 이제 그 기도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기도는 역사가 되어야 맛이 있잖아요. 네. 그냥 염려와 걱정 속에서 짜기만 하는 기도는 결국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기도는 그 외의 모든 것들을 그냥 붙여주시는 역사였습니다. 아니,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기 전에 그 모든 부분들, 기도의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오기 전에 주님이 그것을 천군 천사를 통해서 클리어하게 하시고 그 길을 내시는 하나님, 그것이 바로 나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분과 함께 연합돼서 죽은 사람은 부활한 생명력으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서 선포하고 믿음으로 주의 나라를 위해서 드려진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은 그렇게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애쓰고 힘써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해야 할 일들은 정말 어려운 사람들, 죽어가는 영혼들 그 위에서 기도한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연약한 사람을 돕고 배고픈 사람에게 양식을 대접하고 그런 것처럼 이제 기도가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 이제 그 모든 것을 넘어서 내 안에 이렇게 축복의 통로로 주시는 그것을 이제는 내가 주님 뜻을 따라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뭐 있어야지요, 이렇게 금방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있기 때문에 나눈 것이 아니라 작은 콩 한 쪽이라도 하나님 나누라고 하시니 제가 나누겠습니다. 그게 나눌 때에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넷이 되는 하나님의 그 오병이어의 역사가 믿음으로 순종한 그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바울처럼 이렇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데 누가 나를 대적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넉넉히 이기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영권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을 알고 그 받은 은혜에 감격해서 자기의 삶을 이방인의 선교를 위해서 드렸을 때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본 바울, 복음의 근간을 흔드는 이 공격 앞에서 그는 의연하게 믿음으로 섰습니다. 빛과 어둠을 가르시는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제가 잠시 동안 혈기를 부려서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뉘우치는 마음으로 그냥 마음을 정돈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예루살렘 공회의 리더인 바로 베드로의 입을 엽니다. 베드로의 입을 열어서요. 그를 통해서 강력한 주의 말씀이 쏟아집니다. 주의 말씀이 쏟아집니다.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다시 순복하게 되는 놀라운 성령의 강한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그렇구나. 정말 혈기 부리는 것이 얼마나 큰 잘못된 것인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혈기, 분노를 주님, 내가 다시는 부리지 않겠습니다. 그런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바로 그 현장에 있으면서 결국 이때의 문제를 결정적으로 푸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도가 있는데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야고보가 일어나서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 주 말씀인데, 그 말씀을 통해서 서로 혈기 부렸던, 그리고 싸웠던 그 모든 부분들이 잠을 자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여러분, 변론이 일어날 때는 이거 아닌데 하면서, 그것이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일 때, 또 친구든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변론이 일어나려고 할 때는 하나님, 주님께 순복시킵니다.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당신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것을 객관적으로 경험했던 야고보는요,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며 그 사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했습니다. 경건의 모습만 있지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 입에는 그냥 지옥불이 확 붙어가지고 바른 말 한다라고 하면서 이게 옳은 거다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는데, 그의 생명이 아니고 죽음으로 이끄는 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런 현장이 일어났을 때에 먼저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렇게 말씀을 나눕니다. 이걸 가지고 맞불 전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불이 크게 일어났을 때에 아무리 끌려고 해도 안 될 때는 최후적인 면에서는 맞불을 놓습니다. 먼저 불을 그쪽 방향으로 바람이 불 때 놓아가지고 거리를 만들고 그 불이 옮겨오지 못하도록 하는 게 맞불 전략입니다. 그래서 천국 맞불로 지옥불을 끄는 사도들의 모습을 오늘 말씀 안에서 보는데, 사도의 리더가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7절에서부터 11절입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했습니다. 뭐가 생각납니까? 고넬료 지방에서 일어난 성령의 기름 붓듯 한 그 역사,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는데 성령이 내려오시더라 라고 한 그 말씀의 역사를 그는 그 가운데서 보면서 맨 처음에 그쪽으로 가라라고 했을 때 마음이 찜찜해서, 그렇게 할 때 주님이 보자기에 율법으로 그만 그것이 내려오면서 그것을 잡아 먹어라. 어떻게 이걸 먹을 수 있습니까 주님? 그럴 때 내가 깨끗하게 했는데 네가 왜 먹으라 하면 먹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보혈로 다 씻어져 율법으로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못한 것들을 이렇게 가르치면서 뭘 선택해야 될지, 이 율법이 몽학 선생처럼 그렇게 디렉션을 주면서 바른 것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옳고 그름에 대한 그 패러다임, 그것을 보여준 그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보혈로 다 이루신, 정말 지불하신
보혈의 능력에 의해서 그 모든 부분들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깨끗하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사람을 정죄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보면 저런 죄 가운데 들어가 있는데 죽은 행실 속에서 그 영혼이 죽어가는 인생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야 되는데, 율법으로 보면 자기 의를 세우면서 정죄하고 비판하고 거리를 두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 재수 온 붙는단 말이에요. 예. 창기들 저리 가라, 문둥병자 저리 가라, 뭐 이렇게 하잖아요. 주님은 함께 그들과 계시면서 식사도 하고 그들에게 진리를 나누어 주셔서 그들의 묶여진 모든 부분들을 풀어주셨습니다.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주님은 차별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는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고 하느냐 말이에요. 그 양심 없는 것이지.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그렇게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니까 그 말씀이 레마가 되어서 능력이 되어서 그들의 영과 혼과 갈설과 골수를 찌르러 쪼개지게 하면서 그들의 생각 안에 있는 어둠이 확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성령께서 오셔서 그렇게 여러분을 말씀의 빛 가운데 드러내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달려갈 수 있는 사람, 용장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절 말씀 현대인역으로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그 들은 사람들이 그러자 사람들은 모두 조용히 하고 말씀의 권세에 팍 사로잡히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그 말씀이 그 무게로 그들에게 임하니까 그냥 완전히 압도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두 조용히 하고 바나바와 바울의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통해 이방인들에게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열심히 듣고 있었다. 열심히 듣고 있었다. 그렇구나. 맞아. 원래 저거였는데 이런 거짓과 같은 유혹의 말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런 하나님의 복음을 대적하는 자리에 내가 있구나. 빛 가운데 턱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지난주에 소개한 레너드 스위트, 그분의 말을 빌리자면 예수 결핍 장애입니다. JDD, Jesus Deficit Disorder, JDD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비타민이 결핍되면 식물도 보면 누렇게 뜨기도 하고 자라지 못하잖아요. 우리 예수 결핍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인들이 자기의 종교성을 아무리 채색하면서 아무리 짝퉁처럼 그림 색칠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회칠한 무덤과 같은 내면의 세계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JDD는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주인 되기를 원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중심에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 앞에 완전히 순복하면 우리의 삶 속에 수근수근하는 그런 생각과 마음들이 떠나갑니다. 저는 예수마을 사람들 참 귀하게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이 없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실험실 과정을 통해서 우리 예수마을을 이렇게 미니마이즈하는 과정 속에 저는
아, 이렇구나 저렇구나, 하나님이 옆에서 보라라고 하시면서 보고 경험할 수 있는 특권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이 일어나도 이 몸을 회파하거나 그렇게 하는 일 주님이 경험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셨고, 그 사람들 오히려 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이제 점점 제 안에 불릴 듯이 일으켜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착각도 하고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앉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복음이 날마다 만나질 수 있는 사람, 그 복음과 엔카운터 될 수 있는 그 사람은 그 복음의 능력과 그 사랑 앞에 주여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선한 것이 없는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 일하겠다라고 하시니까 이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순복합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시옵소서, 마음껏 사용하시옵소서라고 하면서 내 시간, 내 물질, 이 부분 내 하는 나 중심의 패러다임이 십자가의 날마다처럼 주님, 내가 주님의 소유된 바 되게 하시니 얼마나 이것이 감동스러운 하나님이 주신 신분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래서 나를 왕권을 가진 제사장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것을, 제사장이라고 하는 단어가 다리를 놓는다라고 하는데 그 다리를 놓아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슬픈 마음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인적인 복음을 가지고 주님 가게 하시옵소서. 이런 생각과 마음이 세팅되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너무 많이 무너졌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죠? 예. 그 안에 저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하나님이 찾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나와 함께 동역하자. 나는 너희를 쓰기를 원해. 사람 사는 곳, 사람이 있는 교회, 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다 세상적으로 보면 손가락질 할 수 있는 것들이 여기저기 있고, 너의 리더십도 그렇지 않느냐? 김진호 목사도 그렇지 않느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런 시각에서 보면서 이제 돌파의 시대 속에 함께 돌파하지 않겠느냐? 주님이 그 돌파의 자리로, 그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순종의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 안에 예수 결핍장애가 아니라 예수 충만한 건강함이 여러분을 통해서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역사가 바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하고요, 여러분이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 드려진 주님의 통역자로 서기를 축원합니다.